오늘은 103문 제4계명에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3문 보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뚜껑 있는 쪽에 자, 103문 제4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실제로 복음의 사역과 교육에 유지되는 것과 또한 특히 안식일은 나름 주인의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례에 참여하며 공적으로 주님을 부르며 그리스도의 구제를 행할 것을 원하십니다. 둘째로 나의 평생에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주께서 나의 심령 속에 내 속에서 일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4계명에 대해서 이제 깊이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지금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왔어요.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그죠? 그 다음에 3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이제 오늘 제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그러면 안식일은 무엇이며 또 몇 가지가 있는가? 좀 깊이 살펴보는 겁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바트입니다. 사바트, 샤바트라고도 하고. 근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고요함, 쉼, 또 노동의 중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공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구별하신 날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식일이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친히 그날에 쉬셨어요. 그죠? 혹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을 중단하셨어. 6일까지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완성시킨 거야. 그리고 7일째는 쉬셨다. 7일째 또 다른 걸 만드신 게 아니고.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 그 앞에 1장 31절부터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먼저 안식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에게. 근데 안식일날 이 주일 개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특별히 거룩하고 복되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은 신자들이 내 생에서 앞으로 올 생애에서 누리게 될 죄로부터의 영적 안식의 형상 또는 모형입니다. 자,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지속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세상은 종말이 있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 복나고 낙원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그러한 진정한 안식에 대한 모형으로서 안식일이 주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이날의 모든 육체적인 일을 중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의 일을 행하시도록 이렇게 내어드려요. 우리 자식을 내어드려요. 여러분 멀티가 가능합니까? 멀티플레이가 가능해요? 밥 먹으면서 책 보면서 TV 보면서 성경 읽으면서 다 할 수 있어요? 안 되지. 사람은 한 가지밖에 못해. 멀티를 하는 것은 여자들이 좀 그게 좀 강하긴 해요. 여자들은 순간순간 굉장히 빠르게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그게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한대. 그래서 여러 가지 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 능력이 남자들은 좀 느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공부하다가 갑자기 운동하다가 이걸 못 한단 말이야. 응? 그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또 뭐 책 보다가 막 이걸 할 수가 없어.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고 할 때 집에서 하면 못 해요. 이 집에서는 임무로 오니까 뭐 이렇게 부르고 뭐 이게 했었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그 요구 사항들이 많아. 그러면 부산에 그러면 책 보다가 이렇게 얘기하다 이렇게 하고 나면 못 하겠더라고. 힘 떨어져서 못 해. 근데 보세요. 우리가 주중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라고 했잖아. 우리는 육신이 있어요. 그죠? 육신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러니까 육신이 있는 인간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그렇게 만드신 분이야. 아담을 쫓아낼 때 뭐라 했어요? 네가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고 땀을 흘려야 네가 먹을 걸 먹을 거야.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주신 징벌 중에 하나가 놀고 먹으면 굶어 죽는다 그 말이야. 근데 놀고 먹는 사람도 있긴 있어. 그러나 그 사람 대신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지. 누군가가 일을 해서 공짜로 얻어먹고 있는 것이지. 그건 정상이 아니죠.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반드시 생산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에서도 뭐가 있어요?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지. 응? 근데 육신의 일을 막 하다 보면 내가 멀티가 가능해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다가 일도 했다가 이래 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 있나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루를 딱 정하신 거예요. 그걸 모범을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나처럼 해라. 야 나는 못하지만 니네는 좀 해라.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크리스찬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모범이 돼야 돼. 그죠? 우리 하나님도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모범을 딱 보이셔. 안식일에 하나님이 먼저 쉬셨어. 그러면서 너희도 쉬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좀 중지하고 좀 관심에서 좀 벗어나게 해야 거기서 내가 좀 벗어나와야 하나님을 온전히 또 내 마음에 담을 수 있죠. 그죠? 세상 일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잖아.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배울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생각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다 그럴 때 내가 이거 다 해결하고 교회 갈게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이거 틀려요. 결국은 무너집니다.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선물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의리 때문에 인간적인 도리 때문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어려움이 딱 닥치고 그러면요 잘 못 일어나. 그리고 일단 제일 먼저 뭘 생각해요? 교회부터 중단해.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힘든 일 당하면 하나님 앞에 더 세게 막 힘있게 더 열심히 나와요. 하나님 자꾸 멀어지려고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꽉 붙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지들이 어려운 일 당하고 막 애들한테 막 얻어맞고 쫓기고 그러면 아빠가 보이면 어떡해? 아빠 내가 얘네들 다 이긴 다음에 갈게요. 그래? 아니지. 제일 먼저 쫓아오지. 그죠? 옛날에 내 동생하고 있었던 일도 참 지금 생각이 나네. 내가 고등학교 때 나는 고등학교 때 이제 많이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아서 공부든 주먹이든 다 싫었어. 그래서 그냥 집에서 거의 누워있다시피 했어. 늘 막 밥도 잘 안 먹고. 그날도 이제 침대에 누워서 고민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 동생이 같은 또래 여자가 만화방에 있다가 다툼이 일어났나 봐.
그래갖고 막 울면서 왔어. 여기 보니까 피를 흘리고 있는 거야. 그때만 해도 혈기가 충천하니까 어떤 놈이 어디냐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그놈이 딱 나왔는데 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 체격이. 내 동생보다는 컸어. 근데요 그때는 겁이 없어. 나는 이렇게 뭔 일이 딱 당하면요 옛날에는 뭘 생각을 안 했어요. 이놈이 내 동생을 때렸으니까 너도 맞이한다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냥 막 뻑 떨어지더라고. 땅바닥에 떨어지면 막 일어나 임마 막 일어나. 이 녀석을 흠씬 패줬지. 우리 동생을 때렸으니까. 이게 우리 동생도 뭐예요? 자기가 힘든 일 당하니까 억울하고 막 분하니까 누구한테 왔어? 힘 있는 형한테 와서 이러는 거지. 어? 안 그랬어요? 그리고 왜 그래요? 형을 믿어 못 믿어? 믿으니까. 아 형도 형한테 일러봤자 안 도와줄 거야. 못 도와줘. 형도 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일러 못 일러? 못 이루지. 와서 얘기 안 하지.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야? 안 믿고 있다는 거야? 안 믿고 교회는 다녔어도 하나님하고 나는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더라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스스로 다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근데 내 안에 그 믿음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복 받은 거요, 저주 받은 거요? 복 받은 거요. 복을 통째로 받은 거요.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건 감사한 일이고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거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영생을 약속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쉼, 그 안식은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3계명, 4계명을 보니까 가축도 쉬라고 그랬어요. 그죠? 가축도 쉬게 하고 또 누구도 쉬어요? 유하는 객, 손님들도 멀리서 잠깐 온 손님들마저도 일하지 못하게 해라. 다 쉬어라. 왜 그래요? 우리 가족도 또 손님으로 온 사람들도 가축마저도 쉬어야 된다. 아, 소는 힘이 세다고 그냥 막 쉼 없이 그냥 막 1년 12달 그냥 365일 막 일을 시키면 그게 살아남을까요? 못 살지. 옛날에 말 타고 다녔잖아. 말 타고 다닐 때도 역참이 있었잖아. 왜 그래요? 말이 막 한참 달리면 나중에는 지쳐갖고 못 달려. 그러니까 역마다 적당한 거리에다가 말을 준비해두고 어때요? 갈아타고 가게 돼 있어. 그죠? 이거 뭐 막 한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쉬는 시간이 필요하죠.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의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금지된 외형적인 일, 즉 죄로부터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본성적으로 하니까. 이 세상의 삶을 위한 우리의 직업상의 노동으로부터 쉬도록 정해놓은 시간이 바로 안식일.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속하는 것들을 행하도록 구별해서 정해놓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도덕적이며 내적인 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의식적이며 외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의문점이 풀립니다. 자, 첫 번째 도덕적이며 내적인 그 안식 또는 영적인 안식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과 그의 역사하심을 아는 지식의 연구 또 조심스럽게 죄를 삼가는 것 고백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일을 막 하면서요 중단했을 때요. 세상 일을 중단해야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안식일 하루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죄를 중지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가 요구하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회심한 자들에게 영구히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금생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안식은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는 주일날 하루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안식을 취하고 또 안식하면서 그 시간을 가지지만 그러나 계속 그렇게만 하고 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생업에 종사를 해야지, 그죠? 생업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안식은, 여기에서의 안식은 하나님 주신 이 안식이 되지만 이게 이 땅에서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안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오늘날에도 삶의 수고와 비참한 것들로부터 진정으로 쉬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 가족을 통해서나 이웃을 통해서나 친구들을 통해서 만족하지 못했던 내 마음의 상처들 어디서 풀어요? 하나님 앞에 다 풀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이해해 주십니까? 완전히 이해해 주십니까? 완전히 이해해 주셔. 내 마음을 너무너무 시원하게 다 알아주셔. 더 이상 내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 주여 아시지요? 그럼 끝나는 거야. 그리고 탁 엎드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화딱지날 때 세상에 나와서 술 마셔야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 그래야 그것이 해결이 되지. 술 마시면 더 안 좋아집니다. 술 마시고 홧김에 이제 어떻게 해요? 술김에 죄를 저질러. 이거 뭐 큰일을 저질러 버리지.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 후회 바꾸는 인생이 되는 거죠. 불행한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자, 오늘날에도 삶의 수고와 비참한 것들로부터 진정으로 쉬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으로 삼았다. 그러나 내 생에서는, 금생이 아니고 내 생에서는 이 안식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현재 괴로움 가운데 연루되어 있는 온갖 걱정거리들, 수고들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거기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다. 질병도 없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게 진짜 이제 우리가 들어갈 안식.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 그것을 이 땅에서는 주일로, 안식일로 정해가지고 잠깐씩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식적이고 외적인 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의 선포, 성령의 시행, 또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구별해 놓은 특정한 시간이요. 이 시간 동안에는 다른 모든 일들이 유보되거나 일단 중지돼. 그 시간을 특별히 정해놨으니까. 자, 의식적인 제7일 안식일은 현재는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폐지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나타내는 모든 것들을 다 성취시켰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금은 지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안식일 지킨다면 언제 예배 드려야 되죠? 토요일 날 와야 돼. 그럼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렸지? 구약시대에 짐승을 가져고 갈랐잖아. 여러분들 다 양 한 마리씩 잡아와야 돼. 응? 양을 끌고 와서 여기서 잡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단들 중에는 안식일이다, 저 토요일날 예배드려야 한다고 막 강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난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거야. 너희들 왜 짐승은 안 잡아? 어? 안식일날 구약대로 정말 그것을 계속 지키려면 당연히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려야 한다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 이상하게 변형시켜갖고 그냥 아주 그냥 짬뽕된 이상한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런 거에 대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지켜야 한다 그러면 니네 그러면 양 잡아가냐? 소 갖다 바쳤냐? 막 니네 교회에서는 막 불태워서 막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냐? 물어봐. 그런 걸 안 해요. 그러면 무슨 안식일 얘기를 해? 자격도 없다 그래. 자격도. 안식일 얘기 자격이 없어. 안식일 얘기를 하려면 당연히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야. 번제를 드려야 돼. 자, 근데 지금은 왜 이게 폐지가 됐느냐? 자, 안식일이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다 성취시켰다. 아까 모형이라고 그랬죠? 안식일은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그 안식에 대한 모형, 그 예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지금은 성취가 다 됐다는 거예요. 자, 신약 시대에도 의식적인 안식일은 폐지됐지만 도덕적이고 내적인 영적인 안식일은 여전히 지속되면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안식일은 첫째는 뭐예요? 도덕적이며 내적인 영적인 안식이 있고, 두 번째는 의식적이며 외적인 안식이 있다고 그랬죠. 의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을 갖춘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한 주의 맨 마지막 날, 그 토요일을 딱 정해놓고 그 날을 지키는, 그 형식을 지켜가는 이러한 부분에 안식일이 있었다 이 말. 근데 그 부분은 폐지가 됐다 이 말. 그러나 영적이고 또 내면적이고 도덕적인 이 안식일의 개념은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도 그 정신으로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야. 자, 과거 유대인의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섭리의 공적 그 시행을 위해서 특정한 시간을 구별해서 세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짜를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요일을 정했죠? 지금은 우리 교회가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적 교회, 사도들이 세운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는 자신들을 유대인의 회당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자유를 발휘해서 한 주간의 마지막인 제7일 대신에 첫째 날 일요일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요일이 한 주간의 첫째 날입니까? 마지막 날입니까? 응? 이 마지막 날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첫째 날이야. 왜? 달력에 봐도 맨 앞에 와 있어? 맨 뒤에 가 있어? 일요일이 먼저 와 있잖아. 이 첫째 날입니다. 응?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날에 일어났어. 그죠? 안식일 날은 무덤에 계셨어요. 예수님.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안식일 날은 무덤에 계시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고 말해요. 응? 자, 그 부활하신 그날, 바로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내적이며 영적인 안식이 우리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의식적인, 형식적인 안식일은 폐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영적이고 내면적인 진정한 안식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 이단들이 꼭 치고 들어오는 부분이 이게 안식일이거든. 안식일 계명이 의식적이며 비영구적이라는 사실은,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의 예배를 준수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의 성례 혹은 모형으로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그것이 영원 무궁한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룰 성취시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모형으로 주신 거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효한,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그 예수님의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미리 연습해서 맞이하도록 해주신 건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 예수님을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믿어 안 믿어? 안 믿고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들이 다 민족적인 회개를 이루면 주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할례, 제사, 안식일을 비롯한 의식적 규례들은 폐기가 됐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의식법들이 있어요. 의식법. 이 의식법은 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그대로 남아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십계명도 의식법이 아니고 도덕법입니다. 그죠?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고 하나님 성리는 태도가 중요하게 열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지금도 적용시켜야 돼요. 쉽게. 그래서 할례 대신에 뭐로 바뀌었어요? 세례로 바뀌었다 그러죠. 제사, 짐승 가져와서 막 피를 흘리면서 가죽 벗기고 막 태워서 드리는 이 제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서 주셨기 때문에, 이미 희생이 되었기 때문에, 희생 제사는 예수님이 다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안식일도 의식적인 규례이기 때문에 폐지가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사함의 역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죄사함의 역사를 더 이상 또 누군가가 더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완성됐습니까? 완성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단들은 자기가 일을 더 해야 된대. 예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실패했다 이렇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승리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구원을 이루는 완성이었단 말이에요. 응? 다 이루었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 왜 그래요? 그 길을 열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그죠? 지금까지 무덤에 계시다면 우리도 참 깝깝해요. 아, 예수님 그때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나 너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했다고 해도 영적으로만 부활했다 그러면 우리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가 별로 없죠. 영혼은 어차피 사람 죽으면 영혼은 따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돼 있으니까 그것이 무슨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사건이 아닌 거지.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육신이 부활하셨어요? 영혼만 부활하셨어요? 네? 뭐가 부활했어요? 육신, 그죠? 몸이 부활하셨어. 몸이. 어떤 사람이 막 어디 가니까 막 자기가 성경을 안다고 뭐 외운분 막 줄줄 하면서 막 나한테 막 설교를 해봐. 응? 약간 좀 맛이 갔더라고. 그게 이 믿음 생활도 이게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걸 잘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막 근데 성경 구절을 많이 알더라고. 그 예수님이 어쩌고 막 그래서 내가 부활에 대해서 아냐? 안다 그래. 예수님이 몸이 부활하셨어요? 영이 부활하셨어요? 그때 영이 부활했죠? 이러는 거야. 영혼이 부활하셨죠? 몸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러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당신이 몸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해주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막 고기도 먹고 그랬잖아요. 생선도 먹고 그죠? 네. 말씀도 하셨잖아. 영혼은 살과 피가 없지만 나는 있다! 분명히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안 믿으니까 제자들도 성경은 그걸 자꾸 증거해주고 있는데 영이 부활하셨죠?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성경 제대로 아는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해도 거기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바르게 알아야 돼. 자의적으로 막 자기 멋대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은요 사탄의 역사야.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날 주일을 정해놨지만 그날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삶의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느 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안식일날 막 그날만 막 그냥 목숨 걸고 막 지키느라고 진짜 그 성전 근처에서는 용변도 못 보게 했어. 그래갖고 한 100m 이상 떨어진 데서 100보 이상 가가지고 용변을 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정상적인 소화 기능이 있을 때는 그래도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급해지면 어떻게 하겠어? 급해지면 뛰어가면서 다 싸야지 뭐. 이렇게까지 옹색하게 이 사람들이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옥죄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어떤 그 목적, 뜻을 잘 파악하고 알아서 그렇게 지켜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이 사람을 구속하고 얽매여 버렸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2장 27, 8절에 보면 마가복음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 그다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짓을 했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잡아먹게 했어.
사람을 죽여 그냥.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말이죠. 이제 더군다나 우리 주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는 자유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아까 얘기했죠? 내면적인, 영적인 부분은 그대로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정한 거지. 근데 현대 사회가 주의를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옛날에 농경사회 때는 얼마든지 지킬 수 있지. 그죠? 일요일날 밭에 안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다 내가 사장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시대는 안 되죠. 그게. 주일날 근무 안 하면 안 되는 직장들이 엄청 많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율법에 의해서 이제 주일 못 지키니까 다 지옥 가야 되겠네. 얼마나 폭폭해. 그러면 주일날 안 쉬는 직장은 안 가. 그러면 다들 실업자 돼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거 말이 안 되죠. 물론 주일날 일하는 데를 찾아가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가능한 한 찾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중에 또 저 예배가 있잖아. 그 이유가 수요일, 금요일, 주일 다 예배가 있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오늘 한 날을 자기가 그리고 또 근무가 주일날 또 지킬 수 있는 날도 있어. 그죠? 못 지키는 날도 있지만 지킬 수 있는 날도 있어. 그럴 때도 나는 직장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주일날도 안 나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그거는 죄하게 되는 거야. 그러나 주일날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꼭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마음이 항상 정해두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을 우리가 구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그죠? 그래서 그 정신을 이어서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제4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첫째로 복음사역, 기독교 교육이 유지돼야 한다. 왜냐하면 주일을 정해놓고 해야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또 함께 모일 수 있고 그죠?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정한 날이 있어야겠죠. 네. 또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성례에도 참석하고 공적으로 주님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구제를 행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해요. 응? 그것이 안식일의 뜻이죠. 그 제4계명의 뜻이다. 둘째로 나의 평생에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그죠? 제가 이런 신앙이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내면에 내재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어. 근데 이 악한 길로 더 세게 나가려고 할 때마다 제동이 걸리더라고. 제동이.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속에서 일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4계명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렇게 주의를 잘 지키면서 여러분이 영원한 안식의 그 시작을 이 땅에서 맛보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복락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 드립시다. 내 마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